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주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덴이요. 성경에는 이제 아덴으로 나오는데 오늘 말하면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이 아레오바고 언덕,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시장이 밑에 보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 아테나 파르테논 신전이 손에 잡힐 것 같이 보여요. 그게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아테네는 무슨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올라가 앉을 수 있을까요? 그게 논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아테네는 그리스잖아요. 그런데 저녁을 몇 시간 먹냐면 짧게 먹으면 2시간, 길게 먹으면 6시간 먹는데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논쟁을 해서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식이 탁월해요? 탁월하잖아요? 탁월하죠. 철학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이죠. 철학할 때 스토아 철학을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제 스도이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스토아 철학자예요. 스토아 철학자의 철학의 논리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밖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이제 거기서 바울 사도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작정하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곳으로 전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뭐 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그러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테네에서.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뭐 했어요? 떨었노라. 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과 섞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예수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라가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승리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면 실패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답을 다 가지고 시험을 칠 때 시험 치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답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답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야.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지만 답은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실패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물 가운데 들어가도 실패가 없어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실패가 없어요.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담대하죠. 용감하지요. 왜? 이미 이겼으니까. 이미 우리는 성공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제하는 거예요. 패배할 가능성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패배했다 그러면 왜 패배한 거예요? 예수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면 현상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항상 주의할 것은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지 마라.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지 마라. 현상을 보지 말고 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 있죠.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은 왜 사고를 자주 낼까요? 왜 자주 낼까요? 사고 자주 내는 사람은요,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시야가 멀으면 사고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그렇게 사고 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자면 갑자기 덤벼들었어요. 갑자기 다가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멀리 보면 갑자기가 아닌데 가깝게 보니까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가깝게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면 사고를 잘 안 내요. 근데 여자들이 시야가 넓어요 좁아요? 그 시야가 좁은 데다가 여자들이 막 또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고를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차를 운전하면 요즘에는 많이 안 달려요. 옛날에 많이 달렸어요. 최고 빨리 달려본 것은 몇 킬로까지 달려봤냐? 206킬로까지 달려봤어요. 근데 206킬로까지 달려봤는데 그때는 차가 더 이상 안 나가더라고. 206킬로가 그 끝이요. 더 이상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목발을 봤는데 빨리는 안 달려요. 제가 빨리는 안 다니, 조금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다니는 편인데 이 사람들은 볼 때 이제 막 불안해하죠. 근데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같은 데 장거리 가면 멀리 보죠. 그러니까 항상 방어 운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서도 멀리 보면 현실에 잠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돼.
그럼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아멘.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봐도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러분들, 구약에도 예수가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가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가 등장해요. 근데 예수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다 예수를 봤어. 아멘. 다 예수를 봤어. 그게 공통된 상황이에요. 다 예수를 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에 대한 사건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적이고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바로 읽은 거요, 읽은 게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님만 말해. 성경은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한 일이 뭐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뭐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죠. 그 성막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만들 때 모세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유월절을 통해서 끄집어내죠. 그 유월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말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게 눈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봤어요? 예, 아벨도 예수 봤어요. 노아도 예수를 봤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봤어요. 모세도 예수를 봤어요. 다윗도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은 예수만 보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죠?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속에 흐르는 것은 뭐가 흐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성공의 보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실패할 때 왜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을 때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사건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실패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만 따라가면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단막적으로 이게 잘라서 보면
실패인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그건 말씀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봐요. 32장 아닌데 32장이 아니고 37장. 찾으셨어요? 37장이 아니고 39장. 미안해요. 자, 이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죠? 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뭐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을 보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야, 너 형통했다 그러면 그 말을 수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도막을 딱 잘라서 볼 때는 그는 망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체를 볼 때는 지금 형통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하나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은 절망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근데 더 이제 재미난 것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어디를 보냐면 이제 요셉이 이제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데 23절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했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데 형통한 거예요? 아니, 형통케 되는 과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다가 꼬꾸라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통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면 거꾸러지는 것 같지만 거꾸러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랬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 트이지 아니하고.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꾸로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은 망한 거예요? 망한 게 아니요? 비참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간 미수죄로 걸려가지고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은 특수 감옥이요. 왕이 죄수를 가두는 감옥인데 거기 들어가면 죽었다고 봐야 돼.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야, 너 정말 형통하다, 잘 됐다. 그러면 딱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고 해. 그게 왜 그러냐면 인생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전부를 봐. 한 부분만 봐. 전부를 봐. 그 전부를 보니까 지금 요셉이 형통으로 나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이걸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하면 핍박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면 그 모든 것이 형통이야. 핍박도 축복이고 가난도 축복이고 아멘입니까? 다 축복이 다 형통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아니고 바로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자기 형제 소개할 때 바로가 나를 자기 아비로 삼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도 말했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야.
그래서 바로가 뭐 또 내주죠? 자기 전용 자동차를 내주는 거예요. 버금 수레를 내주는 거예요. 버금 수레를 내주고 뭘 내주죠? 그렇죠. 반지, 인장 반지를 내줘요. 그러니까 왕이 인장 반지는 뭐냐면 그때 인감 도장이야. 그래서 왕이 법을 만들고 결제할 때 그 인감 반지, 인장 반지로다가 결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빼줬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그래서 바로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이야. 그 인장 반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용 자동차 1호 자동차를 내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요셉 앞에서 숨도 허락이 있어야 쉰다. 그러니까 숨도 애굽 백성이 숨 쉬는 것도 요셉의 허락이 없으면 못 쉰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셉이 정치인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갈까 못 갈까? 예, 싸워요. 정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참말로. 예? 여러분들 감옥은, 그 왕의 감옥은 정치인들이 다 불려 들어오는 곳이요.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2년 동안.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야. 정치범. 나오잖아요. 술 만드는 관원장이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떡 만드는 관원장 누구요? 여러분들 그런 그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들에게서 정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조직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배워져서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 누구는, 요셉은 어디서부터 다 아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부터 인간의 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모든 과에 다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면 되게요? 안 되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이 애굽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총무로,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섭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됐을 때 끌어올려서 애굽을 통치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시에 살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자살이나 하고 그랬다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서 성실하게 여러분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여러분은 성경은 읽어도 그게 안 보였지, 그죠?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정치 수업하는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정치 수업하는 게 그 성경에 보인다니까. 그게 보인다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현실의 어떤 현상에 울고 웃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저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10장 28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로마서 10장 28절 못 외우면 찾기라도 해요. 시작. 로마서 10장 28절이요? 예? 로마서 10장 28절 없어요? 예, 죄송해요. 미안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해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은 비빔밥이야.
인생은 비빔밥이야. 아멘. 인생은 뭐라고요? 비빔밥이요. 여러분들 비빔밥에 몇 가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 따로따로 먹고 뭐 맛이 있어 없어? 흰쌀밥만 퍼먹어봐 무슨 맛이 있나? 고추장만 퍼먹어봐 짜고 맵고. 예, 참기름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근데 그것만 퍼먹어봐 속 느끼하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버무려가지고 비벼놓으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거야. 결국 인생은 비빔밥이라니까. 이해하십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어. 깊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어. 낮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높은 것도 있어. 아멘입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기에 어떤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붙들고 나가자 이 말이요, 말씀만 붙들고 나가자 이 말이요, 저천숭고 바라보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어려울 때도 어렵다고 하지 마. 여러분들 여기 봐요. 추울 때 춥다고 너무 방정 떨지 마. 더울 때가 와. 이해하십니까? 더울 때 너무 덥다고 그러죠. 또 추울 때 온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는 꼭 잡아야 돼.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하셔. 따라합시다. 지구력에도 볕들 날이 있어. 근데 세상에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돼요. 다 하나님은 저나 이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꼭 붙잡읍시다. 아멘. 인간 수단 방법 가리져서 쓰지 마. 그냥 예수 붙잡고 말씀 안에서 묵묵하게 바보처럼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는 꼭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그 결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는 실패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실패가 뜨나 성공이요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는 것임을, 죽는 것 같으나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믿음을 연락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